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이끌려서 강제로 나왔든지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라는 인식을, 그런 인정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로 한 해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중심으로 이 다윗이 가진 믿음과 삶, 그리고 결단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생각하실 때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일 고마운 사람,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을 위해서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무엘, 다윗을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그 선지자, 왕을 삼았던 그 선지자, 너무나 귀한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죠. 그리고 물론 사울이 힘들긴 했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다윗이 힘들 때 함께 해주었던 그 친구 요나단, 너무나 귀한 친구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부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빼고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제일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없었으면요, 다윗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제일 고마운 사람은요, 사무엘도 아니고요, 요나단도 아니고요, 자기 부하들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울 왕에게는요, 이 골리앗은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넘어지는 걸림돌이에요. 근데 반대로 준비된 다윗에게는요, 이 골리앗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중요한 건 골리앗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골리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준비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면요, 어떤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약한 골리앗도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세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준비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됨을 통하여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간에 그것을 축복으로, 기회로, 디딤돌로 삼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이 고마운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까요? 스스로 자원해서입니까? 솔직히 보면,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면 알지만 솔직히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만난 거예요. 자기가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강제로 보내서 진보다리 들고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을 만난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자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얼마나 준비되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골골짜기로 빈들로 보내신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은혜의 자리가 돼요. 은혜의 자리가 돼요. 혹시 지금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대면하셨습니까? 위에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내가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에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믿음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혹시 골리앗을 만나셨다면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게 뭐냐?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은요,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전쟁이 발생되면 최소 수많은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 발생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민간인들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과 대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른 지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지났나요? 아니에요. 본문 앞을 보면 40일이 넘도록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긴장과 대치가 계속 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요,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긴장과 대치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주어가 두 개 있어요. 너는, 그리고 나는. 이 말씀 보면 너라고 하는 골리앗은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무기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걸 의미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실 지난주 말씀 보면 사울왕이 다윗에게 그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능력이고 그게 있어야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칼, 무기, 이런 옵션적인 어떤 스펙들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있어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바로 보면, 반대로 보면 다윗은 나라고 표현되게 뭘 들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걸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하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 너라고 하는 골리앗이 들고 가려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다윗이 들고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들고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혹시 이제 새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말씀을 더 듣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다짐을 해요. 서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세상이 붙드는 칼과 창과 단창을 붙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자. 서로 권면하고요, 서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다짐하지만 세상 가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안 붙듭니다. 안 붙들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최선을 다하여 칼을 붙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뒷전에 두고요, 골리앗이 가지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결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7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골리앗의 싸운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칼과 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구원은요, 결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그런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전히 자신의 목을 내어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므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는 승리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붙으셔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요, 삶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가 그런 이미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라고 하는 그런 맹수들의 공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다윗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자나 곰 같은 맹수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기에, 그런 훈련을 받았기에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3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아멘. 이게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구원하 건져내신즉, 건져내시다고 표현하는데, 이 세 번역에서는 살려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자나 곰 같은 것, 그 맹수들을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에게서부터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승리의 원천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요,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중요하게 두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에요. 신뢰함.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자신의 그런 삶에 있어서 곰과 사자의 어떤 공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면에 기억이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왔고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입고 나갔다면요,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에게 졌을 거예요. 골리앗의 방식으로 졌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훈련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삶에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훈련시키고 계시나요? 그 훈련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싸우는 그 작은 전투,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골리앗을 싸우고 있다면 이전에 싸워왔던 하나님과의 싸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더욱더 승리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에 나아갈 수 있었냐? 바로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을 전체를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홀로 시내에 가서 그 물맷돌을 주워오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물맷돌을 주워오는 모습이 바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기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쓰신 삼중혁명, 영성의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전해준 말씀도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 한기채 목사님께서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 줍고 있냐, 왜 5개냐, 1개도 아니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1개밖에 안 썼거든요. 1개면 충분한데 왜 5개를 들고 왔냐? 어떤 분들은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그 블레셋의 5도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한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근데 한기채 목사님께서는 이 물맷돌 5개를 뭘로 표현했냐면 5번의 기도로 표현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을 주었어요. 자기가 사용한 그 물맷돌입니다. 1개를 주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2-3개 가져올 수 있죠. 어쨌든 1개를 들고 가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물맷돌을 가서 다시 시내가에 줍습니다. 또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또 두려워요. 또 다시 돌아와서 줍는 거예요. 그렇게 5번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맷돌 5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진짜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만큼, 두려움이 사라질 때만큼의 기도를 안 해요. 다윗은 5번이죠. 어떤 사람 10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100번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언제까지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설프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에요. 다윗은 5번 했는데 여러분 5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훈련받는 자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나요?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된 자일지라도요, 마지막까지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울왕의 모습은 어떠냐?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자인데 그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무엘상 10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오직 다윗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다윗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 말고는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 있으십니까?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배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출발했던 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말이 돼요? 아니, 제자들이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일어.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의 손님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그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나중에 풍랑이 너무 치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깨워요. 예수님이 그때서야 일어나셔서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그 배를 안전하게 그곳으로 다음 목적지로 옮겨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배에 풍랑이 없었다면 그 배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다를 건너고 나서 자기들이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다 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있음을 말미암아 그 배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다면,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유치원 아이들 정도의 자녀가 있다면 혹시 어두운 무서운 밤에 무서운 길을 혼자 가라고 하면 내버려 보세요. 애가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못 간다고 무서워서 울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빠가 손잡고 가면요, 그 아이는 그 무서운 길을 콧노래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길이라도요, 아빠 손을 붙들면 무섭지 않아요.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배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요, 겁날 게 없어요. 문제는 그걸 못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그 어두운 길을 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풍랑을 이기려고 하면요,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리앗을 보내십니다. 좀 잔인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때로 우리에게 골리앗을 만나게 하세요. 강제로 그런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솔직히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냥 평안하고 전쟁 없고 평화만 가득한 삶을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를 골리앗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의 손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골리앗을 보내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골리앗이 바로 기회이고 축복이며 뒤뒤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세요. 단순히 문제가 없어지도록,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 어떤 풍랑이든 주님 손 붙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여러 종류의 골리앗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준비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그 골리앗,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 붙드십니다.